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이나 한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잠시 상기시켜 봅시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여정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과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9절에 여리고를 떠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언제 들어왔느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벌어진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여정 중에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하셨는데, 이번 세 번째 예고는 이전보다 더 상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예고하셨죠.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 단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두 번의 재판을 받을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죽이기로 결의, 즉 사형 선고만 내릴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예고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처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인들에게 한 번 더 넘겨집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예고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의 재판 중에 당할 고난이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처음으로 상세하게 예고하십니다. 먼저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질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도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위해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재판받고 로마인에게도 재판받고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하고,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제자들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바가 점점점 상세하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에 과연 순순히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아,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겠구나.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쳐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고난 예고에 이어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 제자들은 변함없이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각오로 죽을 각오로 내가 싸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다음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했는데 다음 사건은 터무니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제자가 어머니를 동원해서 최고의 자리를 청탁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 몇 명이 따라다녔고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도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죠. 그런 여성들 중에 한 명이 다름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 형제의 어머니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름 없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표현 대신 살로메라는 이름이 있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이 살로메라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살로메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없고 대신에 예수의 이모, 즉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라는 표현이 있기에 살로메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라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촌수를 정리해 봅시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마리아의 자매,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사관입니까? 사촌간이 되죠. 결국 이모가 조카에게 사촌 형제의 출세를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럼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유대 민족이 우뚝 서는 유대 민족이 해방되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자에 앉으시면 왕자의 좌우편에 우편 좌편에 최고의 신하들이 오를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아들 2명 예수님의 사촌 형제를 지금 앉혀달라는 겁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런 청탁을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베드로 때문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이 제자 그룹들 중에서 핵심 멤버들, 요즘 말로는 이너서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고요. 그래서 이미 이 3명만 따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 전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이 라이벌 게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가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다 차지하는 듯이 보였는데,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거든요. 다시 원상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예수님은 두 번째 고난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고난 예고를 하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냐?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지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크냐? 누가 제1의 자리를 차지할 거냐 두고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주소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를 세워놓고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자가 되라고 그런 교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이겨야 합니다. 순위를 뒤집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요한이 따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자들을 내가 제압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마라. 쓸데없는 일 했구나. 그런 일 하지 마라. 오히려 칭찬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핀잔만 들은 거예요. 요한의 순위 뒤집기가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최후의 무기를 들어야죠. 자기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 사촌지간이라는 혈연의 무기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말이 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9장에서 부자 청년과 대화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로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희망을 가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청년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12보좌가 각각 한 사람에게 다 보좌가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어떤 보좌에 앉을지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12보좌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의도는 그냥 공평하게 다 12보좌에 앉을 것인데 세베대 아들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보좌에 서열이 있을 것인데 그 보좌 서열에 예수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그 최고의 보좌에는 우리 형제들이 앉아야 되는데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래, 베드로가 내려올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급해집니다. 순위를 빨리 역전시켜야 됩니다. 뭘 확정지어야 돼요. 베드로가 내려오고
자기들이 1순위, 2순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최후의 무기 뭘 동원한 겁니까? 이 혈연을 동원해서 이 사촌 동생들을 조금 더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어머니의 청탁 얼마나 여러분 위선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청탁이 믿음이 충만한 청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그 좌우 자리를 탐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면 그런 보좌를 탐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들은 엉뚱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유대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다.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옆자리를 우리가 앉아야 된다. 이런 메시아 믿음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청탁은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청탁입니다. 베드로를 이기고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제치고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략을 꾸민 것이 다름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동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모를 동원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과 세속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과 영광의 자리를,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묘하게 섞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데 그것을 가면을 씌우는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면을 씌우고 거룩함의 가면을 씌웁니다. 세속적인 것을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교회에서 추구할 때는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가면을 씌운 겁니까? 거룩한 가면, 믿음의 가면을 씌워서 교회에서 자기 탐욕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안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썩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으로 드러내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드러내고, 세속적인 것을 기도하면서 거룩한 것인 양 포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세속적인 것은 기도하지 아예 않는 것, 자기의 탐욕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걸 무슨 포장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안이 필요하리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탐욕, 내 마음의 세속적인 것을 무슨 거룩한 것인 양 포장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들의 무지함을 한탄하십니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3번이나 예고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미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보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무식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죽으려고 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영광을 구할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참 상징적인 질문이시죠. 잔, 여러분 대개 생사고락이나 그 운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진의 빈잔 아시잖아요. 그 가사 들어보면 너무나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빈잔, 참 내가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또 놀랄까 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동서양 대부분이 이 잔이 상징하는 바를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사고락이나 이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에게는 잔치상의 축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기쁜 잔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상갓집에 위로와 슬픔의 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믿으니까 이 인생의 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사화복의 잔을 주신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고백하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의 축배를 주신다라고 찬양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잔치상의 축배 대표적인 거 시편 23편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이 기쁨의 축배의 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 기쁨의 슬픔의 잔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여호와께서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면 그 분노의 잔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그 반을 받으면 나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부으시면 그것이 질병으로 오든 나에게 고난으로 오든 무엇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고난의 잔, 질병의 잔, 그런 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축배의 잔은 굉장히 적고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우리 이사야 51장 17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어떤 잔일까요? 축배의 잔일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잔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으면 잔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자리를 탐하면서 그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공통으로 제자들의 특징을 무지하다고 고발하거든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자들입니까? 영광의 보좌를 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잔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축배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축배의 잔인 줄 알고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그들이 축배의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잔으로 이해했더라도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했더라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그 잔 안 마시겠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도 없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답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청탁하는 처지니까 예수님이 잔을 마실래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일단 마시겠다고 답해야죠. 무엇인들 지금 장담 못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겠다고 장담하는 제자들에게 23절에서 그래?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겠다고? 너희들이 그 잔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너희들은 고난의 잔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정하십니다. 그들은 나중에 진짜로 고난의 잔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주후 44년경 6월절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잔을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 그래 너희들도 그런 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정 지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청탁한 것, 정작 청탁한 것, 예수님 왕자 좌우편에 우리들을 앉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40절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내 고난이 아니니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을 사람들을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보좌 얻을 그들의 정체,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채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이 주시는 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목하고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대개 고통이나 고난이 없고 인생이 평탄하고 축복이 넘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냐 물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우리는 덤벼듭니다. 앞으로 고난이 없고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 미래가 장밋빛이라는데 장밋빛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없죠.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하겠다면 여러분 여태껏 당해본 적이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 내 인생이 장밋빛 같을 때에만 충성하시겠다고 헌신하지 마시고 고난과 함께 충성하시겠다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다면, 더 충성하겠다면 그만큼 고난도 함께 올 것을 예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기는 헌신, 봉사, 충성입니까? 다름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충성, 고난을 극복하는 헌신이라니까요.
고난이 없을 때 충성하겠다고 헌신하지 마시고 고난과 함께 충성하겠다고 헌신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충성하겠다고 헌신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충성하겠다고 헌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경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 모를 때 잘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장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하겠다는 장담 대부분 무지함 속에서 행해집니다.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헌신하겠다고 장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헌신하기 직전에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무게가 크게 다가오죠. 혹은 헌신하는 그 현장, 고난이 막 다가오니까 막 그때서야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모하게 헌신하겠다고 장담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지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장담했는데 결국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한 대로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무지의 장담, 우리가 잘 모르고 헌신하겠다고 한 것, 이것 주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그 결심, 그 결단이 너무 귀하고 흔치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생활과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한 세트가 더 있어요. 이 세트에는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생활에는 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고난과 복음, 이것이 삼총사라니까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과 함께 복음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어떤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와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사택에서 그것도 사택에서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뭣도 모르고 헌신을 다짐했습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헌신 장담해서 하나님 우리 개척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런 결심, 그런 헌신하겠다고 장담하는 경우도 드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좋은 일만 예상하고 헌신 장담 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만 예상하고 헌신하고 장담하고 이 개척교회에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고난과 함께 헌신하셔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하게 헌신하겠다고 장담한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게 헌신 장담한 것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의 길과 복음을 따르는 길, 이 제자도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